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예차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개서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돈 아시죠? 지폐. 그러니까 1불짜리 지폐를 보면 앞하고 뒤에 그림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죠. 학개와 스가랴가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결국 한 가지예요. 다름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또 나눌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권의 소선지서입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와 학개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이때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포로로 잡아간 곳은 바로 바벨론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가 등장했지요.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왔으면 당연히 성전을 새롭게 무너진 것들을 건축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일이 중간에 중단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건도 허락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불신앙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불신앙은 쉽게 퍼집니다. 우리 거 먼저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터전을 먼저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또한 이 일의 중심이 되어졌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달여에 걸쳐서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달하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네? 라고 하며 15년 만에 중단되어졌던 공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자,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만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학개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학개의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학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부분의 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학개는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영광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는지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가랴는 그런 기억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개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일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에 갖게 되어지면 나에 상관없이 하는 일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학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스가랴는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새롭게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8가지 비전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짚은 거죠. 다름 아니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이후 여건이 허락 안 되고 사람들의 방해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다 보면 마음도 흐려지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가 옳게 들려져요. 불신앙인데도.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먼저 하게 되어졌지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낙심할 일도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언제쯤 하는 생각도 많이 있는데 자,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나눌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 일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자, 그러면 쓰임을 받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지요. 세차나 예차나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 단어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무너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재건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 건물에 임하지 않으세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성전, 자,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머리를 나타내는 몸이죠. 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나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묻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성전 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여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고요. 하지만 깨달은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셋짜니 예찬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분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셋짜니 예찬이가 이번 주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셋짜니 예찬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셋짜니 예찬이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 과정들 속에
계속 하나님이 비추게 하실 것이고,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찾게 하시죠.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세자나 예자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세요. 반드시 이 응답은 우리에게 올 줄로 믿고요. 이미 와 있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